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양에서 목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에서 목자가 되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 바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린 말씀 중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양을 치고 또한 양을 먹이는 사명은 누가 할까요? 예, 목자가 양을 치는 사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그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목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오셨어요? 목자,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셨다면 구약시대의 목자는 누구였을까요? 자, 시편 2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다윗이 썼던 시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되신 거예요?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는 다윗이 어떠한 자가였을까요? 예, 양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목자로 오셨고 신약시대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로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목자로서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냐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영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인도하실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도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물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두 번째 물어보시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하라 하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다 무엇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세 번째. 자,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근심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까지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진심과 나의 마음을 믿어주지 않으시나? 이런 걱정, 근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래서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하고 다시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이처럼 세 번째까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를 세 번째까지 확답을 받고 나서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또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과 예수님의 양을 치고 먹일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어린 양과 예수님의 양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겁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맡기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을 맡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린 양과 예수님의 양을 우리가 목자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정말 고백한다면, 사랑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계명의 말씀을 지켰을 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누가 믿어줄까요? 예,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믿어주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어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사명을 해야 되냐면 양으로만 계속 머물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베드로도 어떤 자였어요? 예, 예수님의 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양으로서 머물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가 돼야 돼요? 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목자의 사명을 나 이제 앞으로 감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정말 그러한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목자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목자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자는 어떤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양을 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고 했다면 양이 저절로 또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에서 장성한 양이 되겠죠. 그래서 어린 양은 어떠한 자가 어린 양이고 장성한 양은 어떠한 자가 장성한 양인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양은 어떠한 자가 어린 양인가?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무엇을 맡겼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그랬어요. 이런 어린 양은 어떠한 자가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바로 젖을 먹는 자는 어떤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단한 말씀을 듣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말씀을 줘야 돼요? 예, 젖과 같은 말씀, 또한 연한 풀과 같은 말씀, 이런 말씀을 잘 선별해서 주어야 어린 양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어린 양은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장성한 양은 늑대나 사자로부터 보호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어린 양은 이제 막 태어난 새끼 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새끼 양을 장성한 양들이 있는 우리 안에 그냥 던져 넣어 버린다면 그 새끼 양은 어떻게 될까요? 장성한 양에 의해서 짓밟힐 수도 있고 몸에 부딪혀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 양, 아주 지극히 어린 양은 누구로부터 보호해야 될까요? 장성한 양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럼 보호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성한 양이 나쁜 양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양이라 할지라도 이 양은 새끼 양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냥 막 지나다가 조심성 없이 움직이다가 누구 양을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새끼 양에게 상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하고 장성한 양, 어린 양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린 양이 잘 성장하면 어떤 자가 될까요? 이제 장성한 양이 될 거잖아요. 이런 장성한 양이라면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또 새끼 양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쌍의 양이 10쌍의 양이 되고 10쌍의 양이 100쌍의 양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부흥이 되게 되면 교회가 발전되고 많은 양들을 치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양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양들이 생길까요? 장성한 양도 생기고 다친 양도 생기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양도 생기고 새끼 양도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새끼 양이나 장성한 양이나 다친 양에게 그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꼴을 먹여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이렇게 다양한 꼴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다양한 양들에게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는 사명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 목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장성한 양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조금 전에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젖을 먹는다고 했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떠한 식물을 먹고 있어요? 예,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물을 먹고 있는 자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식물, 어떤 말씀도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 내세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깨닫고도 무슨 말씀을 들었던 간에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고 또한 선악을 분별해서 말할 수 있는 자가
장성한 양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장성한 양들에게는 굳이 육신의 사랑과 보살핌이 없어도 신선한 꼴만 던져줘도 뭐예요? 알아서 잘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장성한 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성한 양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계속 언제껏 끝도 한도 없이 양으로만 계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양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참 목자라면 이제 우리가 참 목자로 가야 된다면 먼저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면 양과 염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양과 염소를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양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무엇을 분별한다고 하세요? 네, 양과 염소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은 어떠한 축복을 받고 염소는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33절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어느 편에 있어요?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있습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도 받으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도 상속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상속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축복을 받은 양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평소에 양들이 행한 행동이 있었겠죠. 자,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에 배고플 때에 무엇을 주었다 그래요?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것은 물론 육신의 양식도 말씀하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시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생명수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나그네 신앙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게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벌거벗고 다닌 자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흰 옷을 사서 입게 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해서 신앙의 상처를 받은 자들을 치유의 말씀을 주어서 치료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옥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감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도 총동원 주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주일에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지금 다 갇혀 있어요. 무엇에 갇혀 있을까요? 네, 세상에 갇혀 있고 또 어디에 갇혀 있어요? 돈에 갇혀 있고 직장에 갇혀 있고 이렇게 무언가 무엇에 갇혀 있어 오지 못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에요?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을 바라만 봐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옥에서 끌어내야죠. 옥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으로 인도했을 때 진정한 목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가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랬더니 양들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저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이건 뭘까요?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엄청난 많은 일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실상적으로 너희가 막 대단한 위대한 사람들한테 또한 지위가 높은 자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예요? 교회에서 지극히 어리고 낮은 자, 정말 보잘것없는 자, 주목받지 못한 자, 이런 자에게 보살피고 살펴주는 것이 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자는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일만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은 절대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미 왼편에 있는 염소는 무엇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자, 이러한 자들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왜 이러한 영영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42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좀 전에 있었던 양의 행동과 어때요? 정반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왼편에 있는 염소는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양과 염소는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열매 하나하나를 보고 저 사람은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참 양이 돼야 되고 참 양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가 돼야 된다? 목자로서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여러분들이 베드로만 들으면 안 돼요. 누구도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베드로한테 하는 말씀이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베드로가 들었던 똑같은 그 음성을 지금 우리가 들었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목자로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우리가 좀 양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양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실상적으로 짐승 양의 특성을 보면 시력이 굉장히 안 좋대요. 첫 번째,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분별력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조금만 풀어놓으면요,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했냐면 낭떠러지로 가거나 덧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목자가 이 양들에게 한눈을 팔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에요. 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그렇구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자, 또 두 번째 보면 양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양은 그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어때요? 얇고 숏다리예요. 그래서 잘 넘어지고 잘 빠르게 뛰지도 못해요. 그래서 막 사자와 이리가 오면 잡혀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잘 넘어진대요. 잘 넘어지면 어떻게 넘어지면 벌러덩 넘어지는 거예요. 벌러덩 넘어지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목자가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저렇게 이렇게 세워지면 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한참 동안 이렇게 잡고 서 있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참 양이 손이 많이 가는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그 어린 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손길이 많이 가고 항상 보살펴야 되고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양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목자와 떨어지면 어때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양이에요.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정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어린 양과 양을 그래서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막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맡기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목자의 사명을 못하는 분들에게 제발 내 양 좀 맡아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양의 새끼를 지켰는가 우리 잠깐 그 말씀을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저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자 나타나기만 해도 우리는 도망가고 곰이 나타나도 우리는 도망갈 건데 이 다윗은 어때요? 이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움켜가며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든지 그 사자나 곰에로부터 누구를 지켜냈어요? 양의 새끼를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건 뭘까요? 양의 새끼를 지키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자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곰에게 밟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누구를 지킵니까? 양의 새끼를 지킨 자가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짐승 양을 지켜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이스라엘 동족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또 지켜내죠. 자, 우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다윗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의 싸움이죠. 다윗과 골리앗은 딱 육신으로만 봐도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미 골리앗은 엄청난 거구의 사람이고 다윗은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자였어요? 지극히 작은 소년이었잖아요. 이런 소년과 거구 달리앗 또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사실 비교가 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우리 민족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물맷돌 그 한 방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딱 꽂힌 거예요. 그 한 방으로 끝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골리앗의 단 한 방으로 끝낼 수 있었던 엄청난 능력이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다윗에게 나왔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다윗이 처음에는 짐승양을 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다윗의 자손 가운데 또 누가 나오셨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자, 사꾼이라는 건 뭐냐면 임시로 내가 품삯을 받고 일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품삯을 받고 일해주는 사니까 양이 자기 양이 아닌 거죠. 그냥 나는 돈만 받고 일해주면 끝인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리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다시 말해서 목자는 사꾼 목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돈을 받고 양을 치리하고 양을 먹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또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자, 어디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자라면 양이 드나드는 곳으로 함께 드나들어야 되지 거기로 넘어가는구나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강도 절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의 문이라면 넓고 클까요? 아니죠. 좁고 작겠죠. 왜 좁고 작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 바로 이 좁은 문이 양의 문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만약에 양의 문이 크고 넓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의 길로 가겠어요. 그런데 이 문 자체가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느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 좁고 작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차라리 양의 문이 넓고 컸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 문 자체가 좁고 협착한 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이 어떤 문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가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의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그 문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님의 양의 문 대신 이 문만 들어갔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문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갔을 때만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꼴이 무엇인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가졌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만이 예수님의 영생의 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이 넓을 수
없고 오직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종교가 있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죽은 종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셔 나타난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양의 문은 좁을 수밖에 없고 협착할 수밖에 없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양의 꼴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먹고 마셨어요. 여러분들만 먹고 마실 겁니까? 아니겠죠. 많은 양들을 이제 이러한 살찐 꼴이 있는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만이 여러분들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꼴, 살찐 꼴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에스겔 34장 14절입니다. 에스겔 34장 14절입니다.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좋은 꼴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있어요. 좋은 꼴이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있으니까 우리도 어디에 있어요? 밑에 초장에 놓은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우리에 누가 있어요? 양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양이 있는 높은 산 위에 좋은 꼴, 살찐 꼴이 있기 때문에 어디 있어야 돼요? 높은 산으로 인도해야만이 좋은 꼴, 살찐 꼴을 먹고 마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실상으로 하면 좋은 꼴, 푸른 초장은 높은 산에 있지 않아요. 밑에 있어요. 맑은 시냇물가가 있는 곳에 초장이 있는 곳이지 높은 산 위에는 좋은 꼴이 없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바로 하나님의 종교 단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높은 산은 어떠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높은 차원의 말씀이 나오는 성령의 산이에요. 그런 성령의 산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그런 성령의 산, 높은 산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결국 높은 산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산으로 누가 몰려와요? 만방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몰려올까요? 좋은 꼴, 그렇죠. 살찐 꼴이 만방 만민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많은 꼴이 있기 때문에 몰려오는 거지. 먹을 게 없으면 몰려들지 않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도 좀 튼튼하고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곳에 들어가지 막 쓰러져가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의 꼴을 줄 수 있는 그런 높은 산, 전의 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곳에서 날마다 살찐 꼴과 좋을 꼴과 얼마나 먹고 싶은 양식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양식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해야겠죠. 이런 것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2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이 누울 때는 언제 눕냐면
배가 불렀을 때 눕는데요. 자, 이러한 곳이 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쉼을 얻어야 되는데, 목자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양이 쉼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쉼을 얻을 수가 없겠죠. 목자는 그러한 양들을 위해서 항상 일해야 되고,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항상 바삐 움직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양들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신선한 꼴, 살찐 꼴을 먹었을 때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죽어가는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다시 살아난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을 때에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양들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고, 또한 그 양들에게 필요한 꼴을 줄 수 있는 자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은 되게 좋은데 목자는 어때요? 되게 힘들어요. 그죠? 항상 양을 쫓아다니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혹이나 사자나 이리한테 잡혀가나, 혹여나 나쁜 걸 잘못 먹으면 어떡하나 항상 살펴야 되는 게 목자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아유, 난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해야만 하는 우리가 이유가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에휴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시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되, 나가 알아서 스스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원함으로 하되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뭐예요? 나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러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가 누구예요? 목자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어떠한 축복을 주게 되냐면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목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목자장으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면류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많은 면류관 중에서 어떤 면류관을 받고 싶으세요? 그쵸. 이왕 받을 바에, 이왕 우리가 힘들게 가는 길에 무슨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영광의 면류관을 원래 받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을 때?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목자장으로 오신 예수님께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양으로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양에서 이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교구장님으로 또 지역장님으로 애쓰시고 힘쓰시는 분들은 이미 목자님들이 다 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역장님이나 교구장님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각이 내 주변에 있는 나도 똑같은 양인데 나보다 더 어린 양이 자꾸 걱정되고 신경 쓰이고 자꾸 챙기는 마음은 이미 어떤 자가 된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미 목자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구장님이나 지역장님들과 함께 양들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쓸 때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네, 총동원 주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다양하게 못 나오는 이유가 다 많아요. 그런 분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된다? 신선한 꼴과 좋은 꼴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자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